오늘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을 2장에서 보았고요. 또 3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내용은 6장에 가서야 나오게 되고요. 4장과 5장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고 또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요단 강물이 끊어졌던 곳,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었던 곳에서 12개의 큰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길갈의 12돌에 대한 이 12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 길갈의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념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첫째,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또 요단강을 건넌 세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땅임을 기억하도록 하셨고, 또 둘째로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은 가나안 정복전쟁 내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길갈의 12돌에 대한 내용이 4장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은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 역시 아직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의 의미는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었다, 아름다운 땅을 드디어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나안 땅을 밟고 그곳에서 하루 유숙한 것만으로는 이들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이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이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은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산물을 먹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5장인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전에 반드시 해야 했던 두 가지는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갈에서 이 두 가지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나?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이제부터 이들이 할 일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이 남자의 생식기 끝에 그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자는 아니고 오직 남자에게만 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 즉 언약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았을 텐데, 그럼 그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다시 또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시행하라, 즉 할례를 다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지금은 이미 모두 죽고 없는 상태였고, 지금 남아있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민수기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전에 애굽을 떠날 때 그때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 1세대들은 다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았는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정탐꾼 사건은 단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런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헌신적인 간구와 또 끈질긴 설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 사이에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리라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은 이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기반 위에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반역을 하면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할례의 효력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외적인 할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신종으로 스스로 그 자신들이 할례받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징벌의 기간인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할례가 시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차고 이 징벌의 기간도 끝나고 출애굽 1세대들도 모두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시면서 너희는 외적인 할례만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믿음과 순종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마음으로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며칠 동안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동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 자기 처소에 머물면서 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놀라운 명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코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참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거의 그냥 움직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일제히 할례를 행하고 며칠 동안 산송장이 되어서 누워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여리고 백성들은 뻔히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군사들은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누워서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애초에 이 5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즉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강이 가득 차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문을 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사람들은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저 범람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여리고 사람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마 경악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얼어붙었을 텐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코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에 질리고 정신이 나가서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도 혹시 우리가 저기에 속아서 성 밖에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 앞에서 일제히 할례를 행하고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징벌의 기간으로서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요단강을 건넌 지금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보았지만 이 모압 평지에 거의 40년 만에 도착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였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40년의 기간도 다 찼습니다. 그럼 이 모압 평지에서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충분히 회복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자연스럽고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무력한 상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공포에 질려서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는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놀랍고 우리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급한 일은, 가장 시급한 일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것인지 작전을 세우거나 아니면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훈련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심으로 지금 적들의 코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리고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일까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 이 외적인 표시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싸우는 전쟁인지, 이들이 이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력하게 누워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는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래전 맺으신 그 언약 때문임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으면서 지난 40년 동안 왜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는가, 그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정탐꾼 사건이 일어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외적인 할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할례의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40년 전의 그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결과로 주어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 보이는 짧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 즉 천사가 나타난 짧은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이 질문은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여호와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너희의 편도 너희의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에게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질문은 잘못되었다. 너는 내가 너희 중 누구의 편인지를 물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앞세워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에게 누구 편인지를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너희는 누구의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에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은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고 나를 지키시는 수호천사인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고 왕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르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직장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 나를 사업에 성공하게 만드는 것, 나를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는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내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제일 먼저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의 군대의 힘이 아니다. 할례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를 다짐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며 순종하며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을 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진을 친 이곳이 어떻게 해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이곳에서 받은 할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떠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이 굴러가다라는 뜻의 길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 버리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애굽인들의 조롱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과 함께 출애굽은 하였지만 그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저들이 기껏 이렇게 애굽을 나가더니 자기의 신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애굽인들이 조롱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 반역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길갈에서 다시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되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너희는 이제 확실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또 다음으로 10절에 보면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후에 행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4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반역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할례의 의미를, 할례의 자격을 상실하고 또 이후로 새로운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40년 동안 유월절 역시 지킬 수가 없었겠죠. 이들은 사실상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로 취급되었고 또 실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은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은 40년 전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지켰고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이죠. 그 출애굽하면서 그날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약 한 달 반이 걸렸고 또 그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렀으니까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1년이 되어서 두 번째 유월절이 되어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곧바로 이제 정탐꾼 사건이 터지면서 할례도 중단되고 할례와 함께 유월절도 지켜지지 못하다가 39년 만에 이 길갈에서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날은 1월 10일이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4일이 지나서 출애굽한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날, 다시 40년째 유월절이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의미도 이들이 할례를 행한 그 의미와 같았습니다. 이제 징벌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었고, 이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강한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권능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유월절과 사실상 붙어있는 절기고 또 하나의 절기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은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무교절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만들어서 먹고 밤에 갑자기 출애굽하게 되었으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이, 발효할 시간이 없이 급히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요. 또 쓴나물도 이때 함께 먹었는데, 쓴나물을 먹은 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쓰라린 노예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었냐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굶지 않도록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던 그 만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구나,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것을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만나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은 만나와 가나안 땅의 소산물 모두를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을 밟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만나를 이제는 거두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음에도 게을러서 하늘의 만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도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물론 그 만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아주 신령한 음식이었지만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만나보다 더 좋은, 더 맛있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만나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경작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병을 병원에 가서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는 그런 병인데 나는 의사와 약의 도움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기도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데 우리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밭을 일구고 땀 흘려 농사 짓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아름다운 땅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도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의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나 유월절 준수의 그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행위, 성찬을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떡과 잔을 받는 그런 외적인 형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언약한 대로 너를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있게 할 것이다. 너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준비하여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